9번째입니다. 제9계명입니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우리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십계명 같이 보면서 계속 보았던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이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죠. 결을 같이 합니다. 연동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또 맺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갈진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가는 것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갈진데 그러지 않으면 무엇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겨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드리는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유익함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믿느뇨?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되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그냥 우리 사이가 그냥 지킬 것 지키는 그런 관계인가? 그러니까 서로 부담되지 않게, 서로 패 끼치지 않게 매너 지키고 룰 지키고 지킬 것 지키는 그런 관계인가? 또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사랑 아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통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랑이 깨어지면 막 법을 따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냐? 법을 따지고요. 심지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위자료를 따지고요. 누구 재산 분할을 따지고요. 양육권을 따지고요. 결국은 법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이렇게 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 자체가, 이 십계명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일단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십계명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백성 아닌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십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다만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있을 때 좀 뭔가 버거우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좀 도움을 구하며 자칫하면 꼭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냥 이거 이루어지면 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도 점점 하나님을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픈 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는 거죠. 생존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9계명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주인인 채로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계명은 해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너희 이웃에게 아멘.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세 번역에는 그냥 거짓 증거가 아니라 증언이 아니라 불리한 네 이웃에게 또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누군가에 대하여 말할 때 거짓 증거할 수 있고요. 불리하게 안 좋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세 번역에는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할 때 사실은 그 결과가 이웃에게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불리함을 이웃을 불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는 내가 더 유리하도록, 내가 더 유리하고자 해서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말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꼭 거짓 증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이웃에 대하여 불리한, 좀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웃에 나 좀 유리하고자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 그냥 쉽게 거짓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민감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특별히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민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믿을지인데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아담이 이 범죄할 때 사단의 그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사람에게 명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죠.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뱀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 사단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온수 마귀는요, 종종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때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원수마귀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내게 절하면, 나에게 그냥 절 한번 하면, 방돈 한번 감고 절 한번 하면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거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거짓말이죠. 왜요? 천하만국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만국이 자기 게 아니에요. 줄 수 없는데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언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웃에게 사실은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원수 마귀는 사단에게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마저도 그렇게 시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인생을 속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체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원수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넘어간 하와,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속성이 그들에게 들어온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아니면 이웃도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었잖아요. 아담이 대답하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긴 합니다. 먼저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적시로 이 선악을, 이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적시로 이웃에 대하여, 아니 자기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증거합니까? 불리한 증언을 하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안 먹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주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남자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혹시 이런 말을 한다면 너무 특별하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남자들 원래 그렇습니다. 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인 이 죄의 결과물인 거짓 증거, 불리한 증거를 하지 않는 거죠. 하기 싫어해야 되죠.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구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증거, 더욱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고 또 사실은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특별히 더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는 이것을 싫어해야 되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일 때 써먹었던 방법도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거죠. 주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이 인간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떤 방법으로 했냐.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이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자들이죠,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죽이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발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은 해야 되니까 거짓 증거를 이들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와서 막 거짓 고발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써먹을 증거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저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런 말을, 성전 모독죄 같은 말을,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뜻을 모르는 거죠. 성전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들이 그걸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신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요, 뭘 찾았어요?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뻔뻔스럽게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랍시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죠.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고, 더욱이 거짓 증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철저히 마귀적입니다. 철저하게 거짓 증거,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 총독이 결국 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절,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더 나아가 예수가 자신들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그러니까 거짓 고발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씻으면서 이 피를 그들에게 돌린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은 자신에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거짓의 손을 덜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해라. 여기서 이보다 더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라고 하든지 아니오라고 하든지 빌라도는 결국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계명에서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라고 할 것인지 아니오라고 할 것인지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이 아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 그게 중요한데 어느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것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 같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다,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사도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세상에서 사실은 때로는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침묵하든지,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교회 이것저것 하다가 한 8시, 9시쯤에 이제 집을 가려고 이렇게 주차장에 나가는데 개 한 마리를 끌고 누가 산책을 왔어요. 예. 그럴 때는 개가 산책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산책하는 것입니까? 둘 다 산책하는 거죠. 개 왔는데 큰 개를 끌고 왔는데 저는 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왔어요. 예, 자매가 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이 설교 때 자기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을라 모르겠네. 제 설교를 들을까요? 하여튼 그 강아지 이름이 겨울이래요. 겨울. 그래서 왜 겨울인고 하니 겨울에 만났대요. 어느 날 지금 몇 월이죠? 5월이니까 한 대여섯 달 전에 이제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는데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대요. 그러더니 좀 쓰담쓰담 해줬더니 집에까지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고마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동물보호소에 보냈다고, 왜냐하면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하고, 그래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냥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대요. 한 5, 6개월 됐대요. 그러니까 그 개는 주인에게 아마도 버림을 받았다가, 목줄이 있었다고 해요.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원에서 예배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산타가 있지 않습니까? 산타, 강아지 이름입니다. 네, 우리 김인혜 목사가 지금 키우고 있죠. 네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하는데 이 생각이 나요. 어젯밤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사자 있죠?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막 우리를 콘으로 불리하게 몰아세우고요, 그 때로는 거짓 증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자를, 그 세상을, 그 원수 마귀를 어떻게 맞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양인데 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자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양인데, 근데 우리가 그 사자를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는 목자를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독에게로 우리의 주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강아지가 이 험한 세상 두드리개로 살려고 하니까 어지간한 들개보다 더 강한, 더 싸나운 그런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개가 그냥 새 주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개는 방황하지 않죠. 그렇게 싸나워질 필요도 없죠. 왜요? 주인을, 목자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떠돌이 개가 마음껏 돌아다녀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가 자유하죠. 행복하죠. 아마도 그 개는 마당에서 키운다는데요. 이 다른 떠돌이 개가 와서 주인이 준 밥을, 사료를 막 허겁지겁 좀 떠돌이 개가 어느 날 와서 먹는다 할지라도 몰라요. 뭐 제가 개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먹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얼마나 배고팠노? 먹어라. 왜 줄 수 있어요?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은 또 줄 거니까. 우리 주인은 또 나한테 밥을 줄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리한 승리입니다. 불리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불리한 승리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증거가 때로 그런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불리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을 넘어서 그의 허물이 사실이에요. 잘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을 넘어서 때로는 그 사실인 허물까지도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뭐냐면 사실 플러스 사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렵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유불리를 따지는 세상에서 불리한, 그러나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주어진 것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 백성이라서 또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냥 종처럼 부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더 가치 있게 그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그리고 그때 주시는 특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와요? 문을 열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제 인생에 제 마음에 그래요. 제가 문을 열어드립니다. 들어오시라 라는 거죠. 막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막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문을 팍 그렇게 꼭 안 열어도 돼요. 그죠? 제가 언젠가 간증한 것처럼 제가 중3 때 처음 교회 나가고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대간절 진짜 이
기도회가 안 끝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중에도 대간절이 예배가 언제 끝나노? 이러고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미 집회 지난 지는 2시간 넘었고.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막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그래 막 따라 해보자 막 이러면서 제가 주여 주여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을 어떻게 열었냐면 진짜 살짝 연 것 같아요. 주여.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업하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 전도 배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딱 넣는 거예요. 발을 딱 넣는 거예요. 문 못 닫게. 진짜 주님이 제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주님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따라 내보다 주여 이랬는데 나중에 로마서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은 얻으리로다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더불어 먹는 사람이 누구죠? 주로 누구랑 같이 더불어 먹습니까? 식구죠. 가족이죠. 예. 이런 가족이란 뭡니까? 가족이란 남이 아닙니다. 지 인생 지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요, 그 사람 아픈 게 아니고 온 식구가 같이 병치료를 합니다. 아이 키워봐서 알죠?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가 기쁘면요, 그냥 그 사람 기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집 잔치가 되잖아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가족으로 자녀로 여겨주셔서 내 고민이 주님의 고민이 되고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어떤 마음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가족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주인이 보스가 목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살되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 되도록 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그저 세상이 그러니 험하니 강하게 아니 강하다 못해 독하게 그렇게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길러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감독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목자 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는 강한 것 같지만 그 동물들요 다 멸종 위기급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품에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점점 그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사랑할 때 아니요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에는 양처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도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그래서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일은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데 우리는 다 제 갈 길을 흩어져 그릇 행하여 나갔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이번 VIP 전도 축제의 주제처럼 그래서 예수, 더 나아가 그래서 그대를, 한 사람을 우리는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이고 몸된 교회의 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하고